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여기 마가복음 안에 놓죠. 예수님 말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12 제자들 말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이 끝나고 나면 11장서부터는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보통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나눌 때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유월절 때마다 몇 번을 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어 보여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가십니다. 가셔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십자가로 걸어가셔요. 11장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거여하셨겠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쩌면 순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10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10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는 모든 시도는요 10장에서 끝납니다. 11장서부터는 예수님이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10장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셨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가 10장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뿌리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가르치셨지만 우리가 10장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제대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바디메오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5절입니다. 10장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 또 대답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명성입니다. 영광과 명성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달라고 명성을 달라고 세상이 높이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들 여전히 똑같이 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의 구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분이 여겨요. 왜? 앞에서 가로챈 거죠. 예수님 갑갑하십니다. 예수님 갑갑하시죠.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여전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보는 그 12 제자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성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섬기고 종이 되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고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방황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뭔지도 모르는 이 12명을 남겨놓은 것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하지만 이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그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리석고 그리고 방황하는 12명의 제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한 사람이 툭 나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요. 여리고에서 뭔 일이 있는지 마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알아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누가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쓰고 싶죠. 하지만 마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냥 건너뜁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리고에 들어갔다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그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는 일 하실 겁니다. 그 끝에 예수님의 사역의 어쩌면 마지막 결과 하나를 거기다가 내어놓는 것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가져다 놓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기적 이야기라고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훨씬 더 무겁게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어쩌면 거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에 12명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냥 툭 하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누가 봐도 랍비, 위대한 선생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어쩌면 가장 적어도 이 시간에 완벽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의 모습을 만들지 못하고 어쩌면 칭찬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라던 모습이 아닐 때 어디선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소경이고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은 외치고 소리붙여요. 나를 구원하시라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와서 물어보시죠. 결국 만난 다음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디메오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게 뭐죠? 새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새 삶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명성과 영예를 얻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여지껏 살았던 그 세상에서 그 위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삶을 원해요. 나에게 내가 소경이고 거지인데 내게 날마다 적어도 한 10명 이상이 적어도 내게 구걸하는데 10만 원짜리를 10명씩 던져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목 좋은 곳에 갈 때 경쟁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거지로 살아가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 아니요. 아예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경이 편하죠. 거지가 편하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거기에서 성공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눈을 뜨고 나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해본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아주 전형적인, 아니면 정말로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바디메오가 뭘까를 생각할 거예요. 바디메오가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디메오는 훌륭한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새로움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냥 용기 있게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여지껏 묶어놓은 그 틀 안에서 거기서 위에 앞에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며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들어도 그냥 슬쩍 들었겠죠. 바디메오가 대단한 율법학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알아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냥 단박에 알아듣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앞뒤로 다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몽땅 다 알고 이 교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잡듯이 알아야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믿음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르심 하나에 어쩌면 예배 하나에 어쩌면 찬송 한 자락에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그냥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어떤 이유에선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분들도 있고 3대째 신앙을 가졌다는 집안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앞에, 은혜 앞에 내 삶을 깨뜨리시고 내 영혼을 흔드시는 그분의 음성 하나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려도 되고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믿냐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내 삶의 정말로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는가? 주님이 내 구원자시고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과 주께서 그 구원자가 내 삶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 힘센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양반이 제일 힘세. 하지만 바로 그 양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분이 참된 길이고 빛임을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그분이 나를 돕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사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어요. 거기서까지만 끝납니까? 아니,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건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주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믿었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려면 정말로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잘 보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들, 국어를 그만둡니다. 삶을,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예전 삶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갑니다.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게 겉옷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아니에요.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입고 있어요? 추워서? 아닙니다. 여기 여리고입니다. 이러면 또 제가 여리고를 가본 사람 같은데 안 가봤습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닙니다 라고들 합니다. 겉옷을 꼭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소경 거지는 항상 겉옷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추운 척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 코스프레죠. 그러니까 장식입니다. 미장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 깔아놔야 되고, 또 때로는 그 겉옷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밤이 돼도 나는 갈 데 없다는 표시예요. 그러니 겉옷은 굉장히 바디메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겉옷을 내어 버려요. 예수님이 부를 때 겉옷을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그 길에서 쫓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길을 쫓아요. 도죠. 예수의 도를 쫓기 시작해요.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것이 뭐 달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육상 선수처럼 달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옵니다. 아직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거 보셨나요? 소경은 못 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뛰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뭘로 설명돼요? 믿음이에요.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겉옷을 벗어버리고 소경이 뛰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눈이 떠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제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앞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나머지 10제자의 그 분쟁, 싸움들을 보면 참 혀를 쩌쩌쩌 찰 만큼 이 사람들 뭔가 싶지만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를 들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확 튀어요. 여기 믿음이 있구나. 어쩌면 뭐라 해야 되나, 기적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이 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너를 구원했다. 당연히 구원은 몸의 치유를 말합니다. 몸의 치유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죠. 그때도 당연히 몸의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건 몸의 치유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삶은 이제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는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를 보셔요. 그리고 믿음을 배우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십시오. 나는 예수를 아나?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는가? 그 구원자가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확신하는가? 나는 그것을 확신해서 얼마든지 겉옷을 내어버리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를 향해서 뛰어갈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사람들은 눈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감은 채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눈을 떴으니 이제는 뭐예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을 바디메오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불러요. 오라고 하실 때 모든 것 제쳐두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고 물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요구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듯이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 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쭉 봤어요. 이제 이 사람이 참된 제자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 금요철야 기도회로 모였어요. 제자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디메오가 정말로 제자의 본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도의 본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질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헬라어로 명령문입니다. 그냥 서술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아니고 서술도 아니고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명령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요.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완화시켜 놨지만 뭐 영어로 보면 그냥 have mercy on me입니다. 그냥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라요.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껄끄럽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드럽게 갖다 댑니다. 물론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딱딱하게 명령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령형 간구라고 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항상 구하는 것이 다 명령형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주라라고 말하면서 구하는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분명히 명령입니다. 간구하는 맥락이기는 해요. 하지만 명령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들 그게 명령이었었다는 걸 기억하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제껏 들어왔던 기도, 그리고 내가 이제껏 해왔던 기도가 나는 그렇게 주께 내가 명령하듯 기도했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주 막 거친 명령은 분명히 아니에요. 맥락 자체가 그래요. 하지만 여기 바디메오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궁핍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하고 자격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 삶이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그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주님께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바디메오가 뭐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좀 꺼림직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명령하는 거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절박한 그 순간에는 어쩌면 그 어색한 그것들을 깨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윗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and now, 이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인 다윗이 이제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할 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라고, 그거 확실하게 단디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된다고 기도했던 다윗의 어쩌면 그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요 그 기도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느샌가 그냥 명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듯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담대해요. 명령을 할 만큼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거의 가장 완벽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르짖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에서 오신 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훨씬 더 강합니다. 명령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뭡니까?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 뭐 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보십시오. 기도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면서 아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기꺼이
기꺼이 명령하듯 간구하는 그 명령형의 간구의 그 담대함 앞에 하나님은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이런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자를 당겨 앉으십니다. 감히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아니 이것들이 어디 나한테 손을 내밀어 하고 돌아서시지 않으시고 그 손을 맞잡으십니다. 기꺼이 그 말을 들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명령문을 접수하시려고 합니다. 그 명령으로 된 문, 그 명령문을 받는다는 건 그냥 문자 떼고 하면 뭐예요? 그 명령을 받으십니다.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자판기처럼 우리가 뭘 구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아니면 뭐 전기 로봇 청소기처럼 그냥 코맨드를 넣는 거죠. 코맨드를 넣으면 딱 청소하고 딱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코맨드에 그대로 수행하는 분이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도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와 선한 것을 따라 역사하시겠죠. 바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하고 심지어 명령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유롭게 하시겠지만 그 자유하신 가운데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 어쩌면 담대한 우리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시고 조금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만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그 자유가 조금은 기울어질까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 또 오늘 제자의 어쩌면 가장 전형적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원하는 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셔요. 대화하시고 우리 앞에 오십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고, 아니 뜻을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 그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담대한 요구에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들으시고 조금은 우리 쪽으로 기울어 주실 거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며 담대히 구하는 기도, 사실은 이 기도는 얼마나 낯선 기도인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이 어떤 건데요? 요즘은 합리성의 세상이에요. 계명주의 이후로 합리성의 세상, 현대 합리성, 그런 것들을 깊이 들어마신 교회들, 그런 것을 들어마신 성도들은요, 이런 기도가 낯설어요. 그리고 낯설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외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간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하라고, 너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아니 잠잠하라고 해요. 기도는 담대하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잠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바디메오가 하는 기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네 기도가 말도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가, 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너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또 그러는 거죠. 아니 이게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냐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 주님 다 아신다. 주님 긍휼을 이미 베푸신다. 결국은 뭐로 하는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런 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막는 것에 막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뭔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담대하게 어쩌면 명령하는 것처럼이라도 기도하는 그 담대한 기도 앞에 여러분들을 가로막으실 거예요. 남들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나 스스로도. 왜? 내가 현대 합리성이라는 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허탈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 그것들이 합리성이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합리성이라는 그것을 마셔버린 사람들은 이 기도, 이 신비하고 이 거룩하고 이 능력 있는 이 힘에 대해서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통과 대화하시려는 그 뜻,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울어지셔서 세상을 바꾸시려는 그 모든 역사를 뒤로 한 채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무소부재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죠. 하지만 여기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셔. 바디메오의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가정이 거기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내 불쌍함을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보는 것임을 다 아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2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라요. 주님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먼 소경으로 내가 거지로 살아가는 거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를 모르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부르는 거죠. 기도하는 건요, 기도는 하나님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까?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늘 여기 계셔.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긴박감 그런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거기에 맞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쪽을 생각하면서 바디메오를 야단치죠. 그 야단치는 게 잘 됐다는, 아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요. 맞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셔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고통이 너무 무겁고 내가 살려는 의지로 그냥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그 기도의 힘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격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요, 뭐처럼 하나님 전지하지 않으신 것처럼 전능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던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잠잠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명령할 때까지 그 명령에 하는 것처럼까지라도 담대하게 급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들,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데? 사람들은 네가 뭔데? 뭐긴 뭐야? 나는 깨어진 삶이고 나는 살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기도의 힘과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주가 나를 그리로 부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사람들이 여기 말리는 사람들을 보셔요. 너는 별것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고 나면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게 없어져요. 왜? 대화가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뭔가 요구하는 거, 구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유롭고 무서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회상이에요. 경건함에 대한 상징들, 경건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잘 들어보셔요. 그 기도에는 어쩌면 합리성 내지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거슬렸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이 기도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인 기도예요. 왜?
뭔가 요구하고 세상을 바꿔내려는 객관적인 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시도 없죠.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길 기도합니까? 그러니 뭘로 가는 거예요? 내 심리,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죠. 경건함과 회상, 기억, 그것만 가득하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요. 그러니 세상 바꿔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에서 끝납니다. 객관적인 기도, 세상을 바꾸려는 객관성,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순전히 주관적인 것, 내 심리적인 것,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 기도는 뭐가 돼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내 심리적인 몸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 아름답게 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 내 심리, 그것만 남아요. 심리적인 몸짓은 대화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독백일 뿐이에요. 듣는 이가 없는 거죠. 듣는 이 없는 독백. 그러니 담대하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담대하게 구합니까? 듣고 그 세상을 바꾸실 이가 있다고 믿지 않는데 내가 왜 담대하게? 그러니 기도는 심리적인 몸짓들 그리고 독백, 거기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 이 바디메오가 그리고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깨지고 가난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과 세상을 바꿔달라고 어쩌면 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믿음과 의지함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비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은 자리를 박차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테이블에 앉으셔요. 서로 변론하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지. 나는 이미 다 아는데 너 뭘 와서 이러고 있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들로 그 간절한 외침과 그 세상을 바꾸려는 그 시도들 그것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은 이 사람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왜 침묵하게 하려는지 그것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 전능하신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건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걸 분열증이라고 얘기하지 마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삶이 깊다고 얘기하는 거죠.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우리들이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사람이 세상을 안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합리성이 한참 판을 치는 그 시절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지금은 뭐 프로이드가 비합리적이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프로이드가 말하는 건 굉장한 합리성에 대한 반대입니다. 의식 그 밑바탕에 의식을 흔드는 건 뭐예요? 무의식이래요. 무의식은 니네들이 갈 수 없는 데요. 알 수 없는 것이 니들이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얘기가 프로이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하죠. 우리는 합리성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 합리성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여기 모르는 이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자유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음 그것으로 기울여 역사하시는 어쩌면 더 광대하신 자유와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길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여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앞에 계심을 믿고 내가 바라는 것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망가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셔. 하나님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물러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과부 물러나지 않는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도 물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셨다면 하나님 가셨다 니들도 가라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가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서 아뢰시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자유와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막거들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라는 무슨 신학적인 이유로, 아니면 네가 뭔데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거들라,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바디메오 그 이야기 들렸을 때, 꾸짖는 그 이야기 들렸을 때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몰랐네 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질러,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시라고, 나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침묵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에, 그것이 합리성이 아니라 철학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오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그 대화의 자리에서 세상이 바뀌어짐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제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고 세상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 여리고 길일 줄 믿습니다. 여기가 주와 함께 걸었던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제자 한 사람을 보이십니다. 이 제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 안에 그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도가 교묘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만 주여 바디메오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심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는 아니라 주여 우리의 간구가 분명히 주의 손을,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